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으려면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버리기 때문이라. 음정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다시 부활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몸은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에 인간의 몸을 죽이시고 대신 하나님의 몸을 입으셔야 하셨기에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 불멸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왕국은 상속받으려면 예수님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태어나셨기에 영은 영원히 죽지 않죠. 그리고 그러나 몸은 예수님의 몸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죽고 다시 부활하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이시기에 성령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국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하기에 예수님께서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므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인간의 몸, 즉 썩는 몸, 죽을 몸을 썩지 않는 몸, 죽지 않을 몸으로 바꾸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 사망이 다시는 지배하지 않는 몸을 입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시고 하나님의 왕국이시기에 영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내가 또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왕국이 되려면 영원해야 되니까 영도 영원해야 되고 몸도 영원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신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도 가지시고 육체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인간은 육체에게서 태어난 육체에게 영이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과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몸은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내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살려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우리도 영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영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영으로 보면 영들이 보면 영으로 이렇게 보면 몸은 생명이 아니게 영만 보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러나 우리도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왔기에 우리도 죽고 부활해서 영원 불멸의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롤 모델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죽으니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죽은 몸을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1절이죠.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부활은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의 몸, 인간의 몸이 죽으면 신의 몸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부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고 다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영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 즉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또 하나님 왕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대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게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는 제자들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래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나와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의 성령이시고 성령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죠. 그래서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와 영을 가지고 계시다.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나를 믿지 않지만 내가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을 보면 그제서야 너희가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영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영이 없이 몸만 가지고 있다 죽으면 다시 부활합니까? 부활하지 않아요. 부활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물론 마지막 날에 부활시켜서 불옷에 던져버리니까 둘째 사망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육체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처럼 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귀 영을 가지면 마귀가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신이 되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살면서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와 성령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인간들은 모두 육체만 가지고 태어났기에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영으로 태어나셨기에 예수님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인간의 몸이었기에 하나님의 몸으로 바꾸셔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 불멸의 몸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님 즉 아버지를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다 예수님 배반했죠. 베드로는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죠. 닭이 울기 전에.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믿지 못했기에 은전 30냥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신은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또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는 베드로는 성령님을 받고 나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했고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아버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이시고 성령님을 드러내신 거죠. 아버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드디어 믿게 된 것입니다. 예. 즉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의 몸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에 영원 불멸의 몸을 얻기 위해서 죽은 몸을 버리신 것입니다. 죽을 몸을 버리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버리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성령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즉 예수님을 보내신 분,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모든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영원한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냐?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고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체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잖아요. 육체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우리가 육체를 다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 영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는 거죠. 왜?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반드시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신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시라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인간이었을 때는 육체가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다 죽는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나 신들은 성령이 생명이니까 몸은 생명이 더 이상 아니까 신들은 죽는다고 믿는 신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생명이 아니고 성령만 생명이다. 그래서 영들은 이렇게 항상 영의 눈으로 보니까 생명이 아닌 몸은 죽은 것으로 보이고 생명인 성령만 보이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는 비결인 것이죠. 인간들은 다 알아요. 육체가 태어나는 것. 자신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 결합을 태어나게 육체들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면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기에 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누구 생명을 주신다고요? 예수님의 생명.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을 주시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분의 아들 안에 아까 그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신다는 건 마태복음 20장 28절이고 이것은 요한일서 5장 11절이죠.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영이 생명이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주시러 오셨다 이런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성령님이시다. 왜냐하면 예수님 영을 생명이라 하셨으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근데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영이시죠. 예수님이 영이시고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또 예수님의 생명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생명이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죠. 또 성령님은 또 예수님의 영이고 또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성령인가 예수님과 생명은 하나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산 자다 죽은 자다. 죽은 자다. 인간의 몸은 이건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죽은 자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 나 장사 지내고 오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의 장사를 맡겨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두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이시고 영이 생명이신데 인간들은 성령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영원한 생명 주셨어요. 그것이 로마서 6장 23절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누구나 성령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육체가 생명이 인간들이 계속 교육을 시키고 육체를 생명으로 믿으며 살라라고 다 교육을 시키고 육체가 살아있으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었다로 가르치기 때문에 인간들은 모두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들의 생각이고 인간들의 믿음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들이다. 생명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들리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 성령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성령님 받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받아야만 산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인간의 몸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죠. 생명책에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풀호수에 던져졌더라.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믿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몸 안에는 죄가 많죠. 그래서 다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 있기에 죄를 짓고 인생을 살기에 죄를 짓고 악한 세상에서 살기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 되시고
또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죄를 어디서 찾습니까?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어깨에 정죄당하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벌써 성령님 안에 들어와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국 아닙니까? 심판 없이 정죄 없이 벌써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또 성령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영이니까 바로 영의 세계에서 살아요. 더 이상 인간들처럼 육체로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영들은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벌써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이 세상에 주시려고 오셨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예수님과 하나이시기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아버지께 간다? 아버지는 어디 계시다? 영 안에 계시다. 성령이시니까 영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예수님은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된다.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가지고 영의 세계에서 살기에 영원토록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성령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우리의 몸은 죽으면 부활하고 영원한 몸을 가지기 때문에 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기 때문에 영원토록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의와 화평을 누리고 사는 그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몸,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것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시니까 여기 뭐 죽어도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살려내시고 또 영이 생명이니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이 몸도 죽으면 다시 죽지 않은 몸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면 부활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성령이니까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들리셨기 때문에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가시며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즉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진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성령님 안에 있나니 벌써 하늘나라 세계,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다는.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왕국에 벌써 들어가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만약에 없다고 믿는다면 크리스찬이 아니죠. 영이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 또 우리의 몸도 아버지의 것, 예수님의 것이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믿고 사는 자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여기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불행하게도 많은 자들이 슬프게도 예수님을 믿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고 죄인이고 육체고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 붙들고 죄 용서 바라는 거예요. 죄 용서 되질 않죠. 인간의 몸인 이상에는. 그러니까 나가서 죄를 더 짓잖아요. 두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교리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성령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또 하나 혹시 죄를 짓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잖아요. 화목제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화목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 다 용서받는 거죠.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사셨다가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영이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성령은 육체 안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이 여기에 또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천들이 성령을 받는 것까지는 아는데 생명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은사나 인생 잘 살게 하는 도움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들어오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개혁 성경에는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너희의 영을 살리느라 이렇게 또 이상하게 말을 바꿔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돼요. 이걸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가졌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생명이 되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고 죽지 않고 우리의 몸이 죽으면 또 성령께서 다시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The Holy Spirit is the life 이렇게 됐어요. 성령님께서 생명이다. 그러나 지금 많은 분들이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인생 살면서 고난 당할 때마다 성령님의 힘을 얻어서 산다. 절대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문제는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인간의 육체이기에 하나님의 육체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죽고 다시 부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인간의 몸인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영이신 성령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 되기에 우리의 몸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 파는 거죠. 그래서 서로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대신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며 그리고 우리의 몸을 영원 불멸의 몸으로 바꾸셔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들은 생명이 육체이기에 인간들이 자신의 생명인 육체를 버리고 하나님의 몸을 육체로 받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도 몸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말이죠. 그것을 모르니까 이거 어차피 다 죽지 않습니까? 썩고 죽지 않아요. 이걸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몸으로. 그러려면 성령을 이미 미리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명실공히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자기를 부인하고 인간 육체 이게 생명이라는 걸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다 육신을 못 박아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너 생명을 육체를 나에게 안 주면 지금 왜? 내 생명 지키려고 노력하고 예수님께 주지 않으면 잃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 성령 몸을 드리면 성령께서 생명이 돼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런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면 성령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니까 영도 몸도 영원히 산다. 여기는 잃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러면 우리가 영이 되고 몸도 영원히 산다. 돌 하나로 참새 두 마리 다 잡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몸을 그걸 생명을 알고 영원히 살고 이렇게 하면은 다 잃어버리네. 그러나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성령이 영원히 사시고 우리의 몸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일어나니까 영원히 안 죽잖아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3절 25절.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성령이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니까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겠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을 영광을 받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인간의 몸을 신의 몸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을 입기에 영광이고 두 번째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아버지께 가시니까 영광이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비참하게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보면 사람들이 모두 성령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들이면 하늘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다시 부활하고서 하늘에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 성령을 받아들이면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들이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열매, 씨가 많은 것이 열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서 또 우리도 또 많은 열매를 맺어야겠죠. 성령을 줄 수가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몸이 아니고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 증거하면서 성령님 다 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 다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는 죽지 않아도 돼요. 또 우리는 마지막에 부활하면 돼요. 성령님,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것을 증거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럼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이 성령을 받아들여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이 되니까 너무나 행복하게 살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의 몸을 생명을 알고 살면 반드시 죽고 그냥 불호소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 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것이 되고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을 입기에 우리가 영광이 아닙니까? 영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마지막 멸망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2장에서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러 왔고 또 사망으로 두려워하고 숙박에 얽매인 자들을 자유하게 하러 왔느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하나님의 몸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영도 몸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인간이 주인이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요.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 인간 다 그렇게 죄 짓고 사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 인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받아들이는 순간 십자가 그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몸이 아버지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인간의 몸을 다시는 죽지 않는 신의 몸으로 바꿔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이죠.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즉 이 몸은 썩는 몸이요 수치스러운 몸이요 연약하고 본성에 속한 몸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였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는데 그 부활하는 몸은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권능 가운데 있는 몸, 영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은 성령님이시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우리의 몸은 죽으면 다시 부활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을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그렇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영원 불멸의 몸을 입으니까 다시는 죽지 않죠.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이 성령님을 받으면 몸은 생명이 아니죠. 성령님이 생명이니까 이렇게 보면요. 영만 살아있잖아요. 몸은 생명이 아니라 죽어있는 것이고 몸은 영의 집이고 오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나는데 영이 죽음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면 영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신들도 자기들이 죽는다고 믿는 신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들은 영이니까.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신 아닙니까?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면 다시는 죽지 않는다고 믿으며 산다는 거예요.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은 영원히 살고 몸은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면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인간이 왜 안 죽어요? 인간 뭐 예수님 믿는다고 안 죽어요? 다 죽죠.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영으로 받아들여야 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거짓말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또 어디서 또 거짓말하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 다 못 믿게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믿으면 예수님 거짓말하시네. 그럼 거짓말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이미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몸이 죽으면 부활해서 영원 불멸의 몸을 가진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이 자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대부분 반대로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육체고 인간이고 인생 살면서 죄를 짓고 십자가에서 그렇죠. 죄가 있으니까 죄 용서해달라고 매달려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태어나 보세요. 어디 죄가 있어요. 옛 것은 다 지나갔어요. 다 수치심, 죄의식 다 죽었어요. 죽었어. 성령이면 태어나니까 죄가 없잖아요. 죄의식이 어디 있어요? 수치심이 어디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죄의식 느끼면서 하실까요? 수치심 가지실까요? 옛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새 것이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명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4장 17절.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는데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니까 정없고 뜨겁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 사람인데 왜 사마리아 여진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냐.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시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소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숭배하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러시니까 사마리아를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나하고 상종하느냐? 왜 물을 달라 그러냐? 이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나에게 구했으면 너에게 생명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수의 정체를 한번 알아보죠.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는 무엇이다?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성령을 주려고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성령님을 주었을 터인데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받으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그렇죠. 영원한 생명에 이르죠. 성령님 절대로 안 죽으시고 몸이 죽으면 부활하고 영원히 사니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요단강가에서 물세례를 주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쫙 열리면서 성령이 예수님 위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을 세례로 주러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예언했던 거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네가 물세례를 주는데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세례로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가 구하면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 아닙니까? 너희가 악하더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선물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령을 얼마나 많이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찾으면 찾아질 것이요 구하면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구하여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러 이 세상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면 바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육체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피와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이는 성경에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5장 6절 물과 피로 오셨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 생명수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의 피도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즉 예수님의 피, 생명수, 성령님 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 안에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죠. 그러니까 죄 용서 다 받았고 죄 제거됐고 죄가 다 씻겨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까? 성령님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죄를 씻겨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죄가 생각이 나고 과거에 지었던 죄 수치심, 죄의식에 쌓여서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죄가 없는데 무슨 죄의식이 있고 수치심이 있어요?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었다는 것은 성령을 가지고 있고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제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몸을 가졌으면 아버지 하나 아닙니까? 그것이 화해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이신 성님을 생명으로 받으며 그러면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고 성전으로 삼게 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몸 주고 성령 사온 것이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성령 주시고 우리의 몸 사가신 거예요.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몸을 드린 것이죠. 성령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인간의 몸이고 인간이에요. 육체이고.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주셨으면 그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생명으로 받아들였을 때 드디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인간들은 육체니까 육체니까 자기 생명 육체니까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그래서 육체가 생명이기 육체가 주님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라 믿어도 육체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불리하면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예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이제 성령이 생명이 되셨으니까 성령을 위하여 살고 성령을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죠. 그런 성령께서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있죠.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성령님을 위하여 살기에 성령께서 주가 되고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나 아직도 인간이라면 그냥 입술로 그냥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이 되질 않지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이게 성령의 전이 아니죠. 우리는 성령이 받았으니까 성령님의 전이 됐기에 성령님의 몸이 된 거죠. 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몸 책임지고 부활시키셔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에 몸도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에 주와 한 영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느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장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그래서 십자가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기에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죠. 우리가 팔려나간 거예요. 그 대신 성령을 사왔죠. 사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되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것이 기도 제목이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성령님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자들이 또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아요? 그럼 모든 자들이 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는 거죠.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영이니까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이 우리의 영이시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즉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고 한 성령님이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되면 그처럼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즉 우리가 완전해진 거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완전하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완전하다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명령. 그러니까 우리가 불완전하다고 믿으면 완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완전하다고 믿어야 완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우리가 가졌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이고 완전하다 믿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완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마귀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또한 우리의 몸은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기에 예수님과 하나이고 그래서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살과 피는 상속받지 못한다. 또 썩는 몸, 썩지 않는 것 상속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 받으면 영으로 태어났기에 영이 상속받는 것이고 우리의 몸은 죽으면 다시는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을 입게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그렇게 써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죽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야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먼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자신의 영이라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이죠. 인간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인간은 육체인데 성령의 자식이 어떻게 육체가 되겠습니까? 육체의 자식은 육체죠.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은 영이다. 영은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렇죠. 영이고 우리의 몸은 죽으면 부활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고난당하죠. 죽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고 부활하면 영광의 몸, 영원히 썩지 않는 몸,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영원 불멸의 몸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듯이 우리도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니까 영광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우리가 뭐 하나님의 것이지만 명실공히 신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죽고 부활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인 것이죠. 즉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것은 예수님의 몸을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성령님으로 태어나셨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기에 예수님도 인간의 몸 죽이고 신의 몸을 영원 불멸의 몸을 입어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조금 멀리 나아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마태복음 26장 39절.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 아버지 성령님께서 못 박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으므로 그것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베었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누가 주신 잔이라고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예수님께 이르되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놓아줄 권한도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네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였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 누가 예수님을 죽일 권한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마태복음 27장 46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버리셨다. 왜? 그 몸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기에 이 몸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몸, 영원 불멸의 몸을 있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님 받으면 우리의 몸도 죽고 부활해서 영원 불멸의 몸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14장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우리가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 성령님을 위해서 죽는 거다. 하나님의 몸이니까 인간의 몸이가 안 되잖아 이거. 이게 이제 신의 몸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왜 인간의 몸을 신의 몸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 즉 성령의 뜻대로 예수님의 몸을 영원 불멸의 몸으로 바꾸셔야 하셨기에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실게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 죽을 몸, 이게 죽을 몸이라면 하나님 사랑 못 받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으로 일어나야 되는 아버지의 뜻을 입었기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버리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0장 17절. 이것이 오늘 본문이죠. 즉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완전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는 동안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짐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실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가지고 계시면 인간의 육체를 가지셨으니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두려워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기도를 하심으로 신의 몸을 얻기 위해서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영원 불멸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죽고 다시 부활하고 영원 불멸의 몸을 입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은 안 되지 않아요. 인간의 몸 이거는 썩고 죽는 몸이죠. 이것을 신의 몸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 승천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의 몸을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실 일들로 인하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그렇죠. 완전하게 되셨죠. 성령이 계시고 이제는 인간의 몸 신의 몸으로 바뀌었으니까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우리도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믿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 10절.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또한 우리의 몸이 죽고 부활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을 입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그렇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이 몸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을 입기에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신들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즉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 알아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명이 되지 못하고 몰랐기에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또 생명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믿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았다고 믿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절대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알 수도 없고 믿지도 못하죠. 그러나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몸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되었으니까 신이죠.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자신이 신이라는, 우리 보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신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신들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으로 바꾸기 위하여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으려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몸도 영원 불멸의 몸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죠? 인간의 몸 해체되면 영원 불멸의 몸을 입는다. 왜? 성령께서 부활시키고 영원 불멸의 몸을 주시니까. 그런 뜻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우리 이 장막집 이게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즉 사도 바울은 몸을 성령님이 거하는 집, 옷이라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님은 반드시 몸이 필요한 거예요.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 신의 몸으로 명실공히 영원 불멸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원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그 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몸 말고 하나님의 몸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만일 우리 앞에 지금 암으로 말기 암으로 죽어가시는 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이 말씀이 바로 소망이에요. 우리가 다 죽지 않습니까? 뭐 암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늙어서 죽든 다 죽어요. 인간의 몸 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죽지 않는 몸, 영원한 집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래야 영광을 입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을 가지고 하나님 왕을 상속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죽음의 의미이고 우리의 소망인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해 하기에 우리가 반드시 죽고 영원 불멸의 몸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성령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해야 되니까 우리의 몸이 죽고 반드시 부활해서 영원 불멸의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꼭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